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단순히 그런 걸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계속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른 사람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왕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제자도라고도 합니다. 제자의 삶, 제자의 생활, 이건 어떠해야 될까? 서두로 팔복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핵심은 그래요.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세상과는 다른 행실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라.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율법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율법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까? 머릿속에 율법. 양 목사님은 어때요? 긍정적이라고 느껴져요? 부정적이라고 느껴져요? 우리 다 이렇게 율법 하면 괜히 거부감이 생기고 부정적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우리가 느껴지냐면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시대에 율법학자들과 많이 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학자들. 근데 예수님의 설교의 시작은요 뭐냐? 율법을 지키래요, 지키지 말래요? 율법을 지키라고 했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율법에 대한 느낌이 부정적일까? 율법에 대한 느낌이 부정적이다 보니 구약에 있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조차 우리가 중요시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율법 자체를 싫어했던 게 아닙니다. 그 율법을 제대로, 그 율법의 본 의미를 제대로 살아내고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한 율법의 전문가들, 이들을 싫어했던 거예요. 자, 오늘날로 한번 돌아오면 율법학자들이 누굴까? 목사님들 같아요. 바리새인은 누굴까? 교회 안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에 신약에. 그러니까 목사나 우리 교회에서 교회에 그래도 열심히 그 신앙생활을 그 성경에 있는 가치를 구현해내려고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교회에? 뭐 목자 문제님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었던 신약의 사람들이요. 목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목자 목녀는 그 율법을 삶에서 구현해내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율법학자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대부분 예수님 앞에 욕을 먹었어요. 야단을 맞았어요. 율법이 필요 없어가 아니라 그 율법을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하는 사람들, 율법을 오해하고 그 율법을 오히려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을 싫어했지 율법을 싫어하신 분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 율법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대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진다고 했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율법을 지킨 사람에 대해서 하늘나라에서 평가를 하는데 큰 사람이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얘기가 이어지는데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 관해서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주 강력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보다 율법을 더 잘 지켜야 한다고 말해요. 안 그러면 하늘나라에 못 간대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늘나라 간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율법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좌우할 만큼 아주 중요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는 순간에 조금 살짝 절망감이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어떤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보다 율법을 잘 지키지를 못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그들만큼 율법을 알지를 못해요.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만큼 여러분 우리 성경에 있는 율법을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알아야 지키지. 모르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절망의 이유는 뭐냐면 그들처럼 율법에 얽매여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니까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지 오늘 주일이 끝나고 여러분 내일부터 가면 그래도 말씀 묵상하니까 매일매일 하라고 해도 몰아서 하기도 하고 매일매일 하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매일매일 이 본문이라도 한 번 더 읽어보라는 거예요. 읽어보고 줄거리를 정리하고 읽어보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찾아내고 읽어보고 묵상하고 읽어보고 정리하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래도 말씀이라도 보라고 하는 건데 내일 되면 벌써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요. 율법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아마 저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 산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앉아있던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거의 똑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누굽니까? 그 어부들이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전부 고기 잡다가 예수님한테 끌려가지고 따라와. 그러니까 네 하고 따라와서 산에 딱 앉았는데 율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게 살았겠어요. 그냥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기본적인 건 지켰겠지만 지키려고 하다가도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리면 뭐 이 율법이 중요해. 지금 내가 고기 잡는 게 더 중요하지. 어기면서도 살았을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또 왔는데 너희의 삶이 율법학자들보다 바리새인보다 너희가 더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못 간다. 그만 듣고 그냥 갈까 집에. 저 사람을 따라가야 돼. 여러분 제가 이런 거예요.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내용이 10계명뿐만 아니라 수많은 율법의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거 다 지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늘나라 못 갑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 그러면 일단 저에게 이단 판정이 받을 것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서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 거예요. 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뜻이 아니었어요.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까 지키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이렇게 있어요. 의가 낫지 않으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 모르는 말이 많이 있어요. 율법이 다 나와 있는데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데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고 그 모세오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율법학자나 바리새인과 다르게 그들의 의보다 낫지 않냐. 그들처럼 너희도 지켜야 한다가 아니라 좀 단어를 틀었어요. 그들의 의보다 낫지 않냐. 이 말씀은 5장의 전체적인 의미 그리고 오늘 21절부터 이어지는 세부적인 내용을 같이 보면 이 말씀은 단순히 율법을 글자 한자 한자를 지키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의 삶의 방식, 율법의 본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말씀, 율법과 예언자들의 수많은 말씀, 구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것이 우리와 관계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니 구원받았으니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의인이 되었으니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 살아야 돼. 회개하면 의인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잘 모르세요. 내가 회개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의인이라는 얘기야, 죄인이라는 얘기야. 죄인. 여러분 예수 믿고 의인 됐잖아요. 근데 왜 회개해요? 왜 회개하세요? 논리적으로 모순이잖아요. 의인이 되었는데 회개할 게 있어요? 그 회개하면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구원파예요. 아시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구원파라고. 우리는 죄가 있는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지. 내가 의인이 되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되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으로 인정해 줄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고,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나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나는 의인이다 하는 사람은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죠. 그래서 구원받는 회개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 능력으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의인 삼아주신 주님 앞에 감사해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고민하는데 그 어떻게가 어디 있느냐?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부터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한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주는 귀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게 아닌 거예요. 똑같이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지만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존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 말은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완전한 율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준이 더 높아야 돼요.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보다 더 정확하게 지키라, 율법적인 삶을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그들보다 더 나은 의. 여기에 이제 오늘 말씀의 키가 핵심이 있어요.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어요?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더 나은 의는 이룰 수가 있습니다. 더 나은 의가 뭘까? 예수님의 표현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율법의 완성은 뭐냐면 율법이 불완전하잖아요. 율법의 역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건데 불완전하게 나아가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심으로 율법을 완성합니다. 또한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율법의 완성은 뭐냐? 율법을 주신 것이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구현해내는 것. 그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주신 본질적인 이유를 알아야 해요. 단순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죠? 이게 말씀에 있어요. 십계명이 있잖아요. 율법에 수많은 율법에 있지만 그 율법의 대표적인 것 10가지가 십계명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십계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날마다 어기고 삽니다. 유대인에게 안식일은 우리 그 7일로 돼 있는 일주일로 보면 무슨 요일이 안식일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 무슨 요일이죠? 우리는 잘 모르시죠? 토요일. 근데 우리는 언제 모여요? 주일날.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킨다 그러는데 여러분 율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고 있잖아요. 안식이 토요일인데 여러분 왜 주일날 와서 모여 있어요? 율법을 왜 안 지킵니까? 여러분은 문제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라고 하는 게 안식교입니다. 이게 뭘 모르는 거야.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야 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그걸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라고 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신 본질적인 이유, 더 나은 의, 안식일은 지키는데 그 본질, 그걸 하라고 한 본래 의미를 안 하고 있어. 그럼 형식적으로는 지키지만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를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그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본질을 지켜나가는 것, 그게 더 나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을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키신 적도 있지만 안 지키신 적도 있어요. 근데 왜 안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신 이유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때 그 손 마른 자를 고치시면서 사랑을 베풀었고요. 배고픈 제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미리상을 빌려서 주시면서 그들을 먹였어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준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계속해서 일하다가 지쳐서 쓰러질까봐 일주일에 하루는 좀 쉬고 예배하고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재충전을 받으라고 안식일을 준 거예요. 단순히 그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뭐 이렇게 율법적으로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완전한 율법, 더 나은 의의가 뭐냐면 제가 율법을 주신 이유를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더 나은 의의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4가지가 있는데 그걸 성경에서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구절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율법이 주어졌는데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 수많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지켜서 뭐 90% 지키면 천국 가고 100% 지키면 뭐 70% 60% 이하 지키면 지옥 가고 60% 이상 지키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100%가 돼야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100%가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아, 이거 지킬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율법은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오늘 나왔는데 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들어갈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 받자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한없이 겸손해지고 구원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렇게 낮아져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존재가 겸손한 존재가 되라고 이 율법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 나는 약한 존재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걸 내가 다 지켜야지 강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이걸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걸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본질. 율법과 사랑은요. 여러분 안 어울리잖아요. 안 어울리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사랑이 모든 율법을 감싸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주신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 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은 다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준 백성은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공동체를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공동체의 질서와 공동체에 나아갈 방향과 공동체가 따라야 될 것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대한민국이 질서 있게 유지되려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인정하고 지켜야 됩니다. 법을 지켜야 되고 법이 100% 내 마음대로 드는 게 있어요. 어떤 법은 모든 법이 허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유익하지만 누구에게는 불리한 게 있어요. 그런데 나 불리해서 이 법 안 지켜요. 나 유리할 때만 지킬게요. 그러면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불리할 때도 있고 어떨 땐 그 불리한 점이 나에게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법이라는 게 있어야 질서가 유지되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작게는 로컬 처치라고 해서 우리 예수가족교회처럼 부천에 있는 이름의 교회가 있고, 크게는 모든 인류의 모든 믿는 사람들을 하나의 교회로 봅니다. 그 교회는 동일한 법 아래서 움직여야 공동체가 유지되고 질서 있고 성숙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법이 없으면 여기 교회는 누구의 법으로 움직여요? 세상의 법으로 움직여요. 리더의 마음으로 움직여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공동체가 잘 세워지지 않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극우 세력이 이퀄 개신교 이렇게 돼요. 전모 목사가 또 등장해서 한번 힘들게 하던데 요즘에 또 손모 목사가 등장해서 힘들게 해요. 극우가 개신교입니까? 여러분 극우예요. 극우가 아니면 또 좌파 공산당이라고 하더라고. 공산당. 왜 그렇게 갈라치기를 하는지. 저는 우파도 있어야 되고 좌파도 있어야 되고 정치적 이념이 양쪽에 같이 이렇게 해야 나라가 발전하고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참 어려워져서 교회가 극우는 개신교다. 제가 막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거예요. 극우가 아니면 공산당이다. 저는 극우가 아니거든요. 제가 정치적 신념을 밝히지 않아요. 저는 우도 같다 자도 같다 하는데 그러면 또 뭐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공산당도 아니에요. 저는 빨갱이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런 개념으로 다 뒤집어 엎어버려. 그게 어디에서 오냐?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누구에 의해서? 교회의 리더에 의해서. 저는 여러분 진보 쪽에 투표를 하셔도 되고 보수 쪽에 투표를 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 투표를 하십시오. 올바른 사람을 잘 뽑아서 하세요. 저는 그때마다 사람을 보고 보수 쪽 인사에게도 투표를 해본 적이 있고 진보 쪽 인사에게도 투표를 해본 적이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왜 목사님이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외치지 않고 세상에 잘못된 본인에게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지식과 들려지는 소리를 가지고 교회에서 외쳐서 성도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계없는 방향으로 인도하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공동체의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리더의 생각과 리더의 주장으로 움직여지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로 움직여지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제가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면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라고 말하셔야 돼요. 그러면 목사는 내가 잘못했네요.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교회입니다. 그걸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어디입니까?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근데 이 율법이요. 본질의 의미를 가지고 움직여야 돼.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근데 교회가 싸움을 싸우는데 앞장서고 누군가를 혐오하는데 앞장서요. 저는 이런 고민 많이 합니다. 만약에 우리 예배당에 오는데 동성애자가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목사님 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래요. 그럼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저 이거 되게 많이 고민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동성애자는 죄라고 나와 있어요. 율법에.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쫓아내야 됩니까? 민감한 문제라서. 그래야 돼요. 왜 성경에 동성애를 금했는지 그 본질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더 큰 의미는 뭐냐? 사랑이라는 의미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사랑이에요. 동성애를 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와 인륜적인 문제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걸 금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로 정죄하고 혐오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거기서 뭐가 깨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본질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잘 품을까?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세울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란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죽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율법에. 왜요? 사랑하니까. 누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근데 누군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 그 사람을 그냥 죽여야 돼요, 우리도. 그럼 그 사람을 사랑으로 먼저는 어떻게 그 살인이라는 죄에서 어떻게 잘 세워가고 어떻게 올바른 사람을 만들어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다. 그래서 공동체가 사랑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관점으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아멘.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이게 말과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 주신 율법입니다. 이걸 지키면 모든 민족 가운데 보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 밑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누구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거룩이라는 것은요, 구별된 거예요. 다른 것과. 그죠? 그러면 구별되려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아야 구별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기 위해서, 구별되기 위해서, 다르게 살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과 다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네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하고 끝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율법은요,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보다 보면 우리가 죄인이고 이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죄인으로서 참다운 의로움, 참다운 거룩,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구나. 이걸 점점 깨달아요. 왜? 율법은 완벽한데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어디로 향하냐? 그 모든 연약함과 죄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고 인정함을 받고 의인이라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길,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로 인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전부 읽다 보면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들은요, 말씀을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교만해졌어요. 공동체 위에 군림하며 겉모습은 거룩한 것 같지만 속은 자신들의 욕심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눈앞에 있는 예수님, 율법이 예수님께 인도하는데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들의 열심이고 교만으로 이어졌어요. 자, 이렇게 보면 당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랬잖아요. 교만했고 공동체에 군림했고 자기 잘난 맛을 살았고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자,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제대로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지켰지만 그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 그 의로움의 삶은 전혀 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지키지만 그 안에 본질은 율법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는 것, 주의를 지키는 것, 헌금하고 절기 지키고 기도하는 것, 다 말씀을 지키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내 만족, 내 교만, 내 열심입니까? 이걸 통해서 남을 비판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만큼 기도하는데 넌 얼만큼 기도해? 그거 우리 안에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뭐야? 이게 전부 율법에 더 나은 의를 지키는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다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율법을 정말 잘 지키고 있다면 사랑으로 내게 느껴져요. 아,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품어줄까? 목장이나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 안에 기준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내 목원들이 그렇게 못해요. 목사님이 그렇게 못해요. 아니 성도들이 그렇게 못해요. 그걸 보면서 내 안에 저 사람 왜 저래 라는 비판함이 일고 있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면 안타까워하면서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잘 세울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까? 이런 모습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고 율법을 지키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 자기 만족의 삶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본질을 기억해야 해요. 그런 사람이 더 나은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절부터 율법에 대한 얘기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그 본래의 의미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이 뒤에 얘기는 뭐냐? 분노에 대한 거, 음욕에 대한 거, 이혼, 맹세, 보복, 원수 사랑 이 모든 것은요. 오늘 본문을 던져놓고 두 가지로 던져놓고 그거에 대한 예시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더 나은 의, 더 나은 믿음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단순히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삶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예수 가족 교회